역사상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또 가장 사랑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이죠.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인데요. 오늘 그의 정말 놀라운 삶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프란치스코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이미지, 새들이랑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, 그렇죠? 근데요, 그가 왜 이렇게 동물의 수호 성인으로 기억되는지 진짜로 이해하려면 그를 여기까지 이끈 그 특별한 인생 여정을 먼저 따라가 봐야 합니다. 그의 이야기는요,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. 모든 걸 가졌던 총열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는 그런 극적인 대반전에서 시작되거든요. 프란치스코는요, 정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어요. 요즘 말로 하면 완전 금수저였던 거죠.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돈 펑펑 쓰면서 파티 즐기는 그런 아주 활발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다시 한번 기사의 영광을 찾아 전투에 나가려고 길을 떠나는데 꿈속에서 아주 신비한 질문 하나가 그의 발목을 딱 붙잡습니다. 왜 주인이 아닌 종을 섬기려 하느냐?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. 이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신호탄이 된 거죠. 그는 그 길로 곧장 집 아시시로 돌아갑니다. 고향에 돌아온 프란치스코는요,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. 바로 평생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.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이잖아요.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직접 껴안으면서 프란치스코는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내적인 변화는 마침내 아주 충격적인 공개적인 사건으로 터져나옵니다.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,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비싼 옷을 다 벗어 던져버려요. 이건 그냥 옷을 벗는 게 아니었죠. 부요했던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선을 긋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을 따르겠다는 정말 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.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? 그냥 가난한 게 좋아서? 프란치스코가 가난 그 자체를 숭배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. 그의 이 모든 행동 뒤에는요,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동기, 딱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. 그가 말하는 가난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궁핍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. 이건 일종의 영적인 훈련이었어요.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하고 세상 모든 것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고 본 거죠. 역설적이지만 내 손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온 세상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그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,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글자 그대로 정말 최대한 똑같이 따라 사는 거였어요.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봤다고 해요.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죠. 자,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정, 이 결정이 정말 아름답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게 됩니다. 그게 뭐였을까요?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, 그의 관점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. 정말 역설적이죠.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반대로 온 세상이 그의 것이 된 거예요. 더 이상 뭔가를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지배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비로소 세상 모든 존재를 동등한 신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의 이런 새로운 세계관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거죠. 너무나도 유명한 새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입니다.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새들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. 그냥 새들아가 아니라 나의 자매인 새들이요 라고 부릅니다. 자신과 똑같은 창조주를 찬양해야 할 소중한 가족으로 대한 거죠. 프란시스코에게 세상 모든 존재는 창조주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던 겁니다. 이런 형제 같은 마음은 정말 온 세상을 향했어요.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서운 늑대를 만나서는 늑대 형제라고 부르면서 설득해서 화해를 시키고요. 길을 가다가 벌레 한 마리를 봐도 혹시 밟힐까봐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고 해요.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걸 안에서 신의 숨결을 느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800년 전 성인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,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. 프란치스코의 시선으로 오늘날 우리가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프란치스코의 동물 사랑은
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려동물을 귀여워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달라요. 그런 동물을 내 것이라는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.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한테 제대로 책임지고 돌볼 수 없으면 아예 동물을 기르지 말라고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. 그의 사랑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동물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. 성프란치스코가 보여준 이런 우주적 형제의 정신은요,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그의 이름을 딴 현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말이죠. 교황님께서 천국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.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반려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해하면 안 됩니다. 오히려 그 사랑을 더 확장하라는 거죠. 내 옆에 있는 우리 강아지, 우리 고양이에 대한 사랑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라는 더 큰 가족의 일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. 그들만의 고유한 삶을 존중하는 그런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따뜻한 격려인 셈이죠. 결국 프란치스코의 그 급진적이었던 가난은 역설적으로 온 세상을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나의 가족, 내가 사랑하는 세계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요?